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이제 관원으로 살고 있다가 조국의 민족의 아픔을 듣습니다.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고 무너져 있고 또 성문들이 불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 입에 두었다가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네가 왜 그런지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이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그가 권면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죠.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의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적고 인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들이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10분의 1의 백성들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 삽니다. 또 장원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을 따라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만 안 하면, 아니요, 일주일만 안 하면 다시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문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하고 이름을 서명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던 수상궁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닥사스 왕 20년 때였습니다. 지금 32년이니까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를 채우고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고국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급하게 돌아옵니다. 여기는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년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급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를 원하는데, 개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그가 말씀을 읽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왜 들어오지 못했냐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외에도 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면 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예배의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거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펴서 읽자 백성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은행에 가면 진폐와 위조 화폐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돈이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위패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 진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들어와서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하심으로 인해서 섞일 수 없는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살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급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음을 보고 그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세 사람이 있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지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공격하면 언제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에게 방을 내어준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출입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도비야,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11조를 쌓아두는 그 방에 있는 그 11조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한 물질인데 그 방을 털어서 넓은 방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가 떠나고 나니까 여전히 귀족들과 제사장들 일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방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각과 우리가 섞여지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트렌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왔지만 그곳은 벌판이고 사막입니다. 이제 그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지만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말합니다.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성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게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곳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요, 그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조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성적인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조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그곳에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아직도 미련을 두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땅을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세상이 훨씬 더 즐거운 곳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곳이고 모든 곳이 그것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그 섞인 가운데 분리해내는 겁니다. 분리해내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 딸들은 이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그들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충애에, 하나님의 예배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섞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방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습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다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 다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쓰던 붓을 꺾고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질문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모습으로, 성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은 그것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안 불편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예배하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고 세상과 섞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계시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지, 이유가 있겠지, 동성애 그것도 이해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섞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예배가 어려워진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회복은, 새로운 부흥은 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세상과 섞여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태초의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보셨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재물과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었는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섞여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가 범하면 안 되는 장소에 그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섞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섞인 것을 다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당연하지요. 도비아가 있는 그 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넣어둔 방입니다. 그 방을 쓰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랬더니요, 성전을 지키는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은 예배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피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자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지금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한 3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자, 섞여버리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놀려두지 않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타락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회가 변하니까 그게 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게 섞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도 불거집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쥐어 뽑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고 서명하지 않았느냐? 혼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은 말 못하면서 이방의 방언밖에 못하는 그들이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마지막은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얻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들의 머리를 쥐어 뽑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어떻게 다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지 말자고 약속한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그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어떻게 세상과 섞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무릎 꿇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 왔더니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야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은 불편해지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불편해지시고 어려워지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개혁합니다. 첫 번째,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섞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불편함, 다시 말해서 정결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다는 것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등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것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삶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섞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